아침에 예수 믿으라고 자꾸 이렇게 성가대 찬양을 하니까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한 번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인데요, 철야 예배를 마치고 늦은 밤에 이제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집으로 귀가를 했는데 한 손에 이제 각각 아이들을 하나씩 안고 막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아내가 앞서서 들어가다가 기절을 하는 거예요. 왠가 봤더니 소파에 웬 시커먼 물체가 있는데 사람이에요. 너무 놀란 거죠. 불을 켜기도 전이었기 때문에 제가 손에 잡히는 막대기로 한 대 후리쳤습니다. 그랬더니 소리가 나는데 여자 목소리가 나는 거예요. 비명이 나더라고요. 서로 놀랐습니다. 왜 빈집에 들어와 있었는지, 또 저는 확인도 안 하고 왜 이렇게 또 막대기를 휘둘렀는지. 그래서 불을 켜고 보니까 오갈 데 없는 홈레스였어요. 미안한 마음에 어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막 이 사람이 울면서 나가는데 마음이 졸여요. 예배를 드리고 온 사람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글쎄. 그래서 따라 나갔어요. 미안하다고 막 다독거리고 뭐 이게 안아주다시피 이렇게 다독거리는데 막 우는 거예요. 도저히 막 그냥 마음에 찔림이 있고 막 죄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다시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추우니까 이제 소파에 앉혀놓고 이제 물도 한 잔 주고 그랬었는데, 문제는 냄새가 나고 더러우니까 집에 데리고 어떻게 방에서 잘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없이 저희들은 따뜻한 방에서 자고 이 자매는 그냥 바깥에다가 소파에다 이렇게 앉혀서 재우는데 추울 것 같아서 제가 오리털 파카를 갖다 입혔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입히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더러우니까. 그래서 이제 거꾸로 뒤집어서 적당히 이렇게 하고, 그리고 자는 둥 마는 둥 아침을 맞았는데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그때까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는데 조그만 아침 간단하게 먹으니까 우리 네 식구가 상에다 이렇게 오붓하게 먹는데 자매가 있어서 그냥 국물에 말아서 줬어요. 그랬더니 밥그릇을 탁 봤더니 우리를 한번 쫙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거진 줄 알아? 그러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요. 지가 거지지. 그리고 이 자매가 그 길로 집을 나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이 잊어버렸던, 그러니까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이 일이 왜 아침에 설교도 하기 전에 떠올라서 하나님 이거 좀 비켜가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잊혀질 만한 멋진 예화를 준비했거든요. 나무 한 그루하고 한 소년이 재밌게 놀았습니다. 소년이요, 매일 나무 주위에 떨어진 나무잎을 주워서 왕관도 만들고 나무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나뭇가지에 매달리기도 하면서 열매도 따먹고 아주 즐겁게 놀았죠. 소년이 나이가 들으니까 나무가 혼자 있을 때가 참 많아요. 놀러 갈 때가 많았겠죠. 어느 날 소년이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야, 나 좀 말이야 물건도 좀 사고 신나게 놀고 싶은데 돈이 없네. 그 나무가 자신에겐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열매를 좀 따다가 팔아서 그 돈 가지고 사고 싶은 거 사라고 그런 거예요. 자, 나무에 올라가서 이 소년이 열매를 많이 따서 자기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오랫동안 소식이 없는 거예요. 나무가 좀 기다렸지만 슬펐지만 뭐 방법이 없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소년이 청년이 돼서 나타났습니다. 나무가 너무 반가운 거예요. 야, 다시 한번 내 가지에 매달려서 재밌게 놀아. 그랬더니 소년이 말합니다. 야, 나 지금 한가하게 놀 시간 없는 거 알아? 결혼도 하고 집도 지어야지. 그랬더니 나무가 하는 말이 내 나무가지를 비워다가 집을 지어서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아? 이 소년이 나무를 비워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주 행복해했죠. 다시 세월이 지나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소년이 중년이 되어서 나무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야, 이제는 내가 바다 건너 먼 곳으로 갈 배가 필요해. 그 나무가 하는 말이 내 둥지를 베어다가 나무로 배를 만들면 되지. 소년이 나무에 둥지를 자르더니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이 중년이 된 소년의 사라지는 모습을 나무가 흐뭇해했죠. 또다시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던 이 소년, 외로운 나무.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소년이 초라한 할아버지가 돼서 나타난 거예요. 나무가 반가워했죠. 이제는 더 줄 것 없지만 그러나 이 잘려나간 나무 밑둥에 앉아서 좀 쉬면 되지. 소년이 나무 둥지에 앉아서
쉬었습니다. 그런데 나무는 아무것도 줄 것 없었지만 소년이 앉아 쉬는 것만으로 행복했다. 여러분 아시죠? 실버스타인이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야기 아닙니까? 다시 생각이 나셨을 텐데요. 이 최후까지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었던 이 나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예배 드리러 온 우리는 그렇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예배하러 왔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기까지 자신의 생의 둥지를 잘라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아낌없이 주는 주님 앞에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은 성도들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그분을 예배하고 싶은 겁니다. 아니, 그분께 헌신하며 살고 싶은 것입니다. 너무 자연스럽죠. 자, 오늘을 사는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이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시청각 교육을 하고 마지막 당부를 하고 계신 그 모습이 배경입니다. 제자들을 이제 이 땅에 남겨놓고 가셔야 하는 예수님의 교훈과 훈련이시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이 제자들이 세상적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제자도를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길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한결같이 참 제자의 모습을 좀 세워놓고 가야겠는데, 자, 우리 38절 보면 우리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예수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예, 요한이 당연히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해야죠. 귀신 쫓아내는 일이야말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특권으로 생각했던 그의 마음. 그런데 주님은 그 일을 금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왜요? 그 일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참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섬김의 다양한 모습을 느끼십니까? 여기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은 하늘나라의 큰 비전 아래서는 다 인정을 하고, 아니 나가서 동역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데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자기 중심주의를 버릴 수 있는 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세요.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고 남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섬김의 기본이 아니겠는가. 주님의 제자라면 그와 같이 살아라 라고 당부하는 것이 오늘 본문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오늘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길을 가면서 다른 성도의 생활을 존중하고 그에게 최선을 다해서 다가가서 인정하고 또 영적 포용력으로 품어주고, 아니 함께 그가 추진하는 하나님의 비전의 사역을 우리가 동역해 주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물 한 그릇을 떠주는 작은 수고, 그 선행을 행하면 반드시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까지 해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걸 많이 경험했겠지만 저는 그 청년들하고 지내면서 이런 걸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북경에서 그 비전교회를 개척하고 섬길 때 약 12개 이상의 대학의 학생들이 교회를 출석을 했습니다. 그 중에 북경의대가 있습니다. 이제 중의대는 중의학을 가르치고요, 북경의대는 이제 서양학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인데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주 들어가기 힘들죠. 그런데 이제 그 학교에는 유학생을 받습니다. 특히 중국의 정책에 의해서 이 동남아 쪽이라든가 서남아 이런 쪽에, 아시아 쪽에, 중앙아시아 쪽에 그 빈국들의 아이들을 불러다가 국비 장학생으로 혜택을 주면서 키웁니다. 소위 말하는 네팔, 파키스탄, 부탄 이런 부족 국가의 학생들이 많죠. 여기에 같이 공부하던 우리 한국 유학생이 아주 신실합니다. 이 아이들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가끔 중국어가 어려우면 이렇게 같이 공부도 좀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음식이나 또 경제 방면이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를 도왔는 모양입니다. 한 번은
그 나라에 여행객이 왔다가 이 모습을 보고 돌아갔어요. 부탄인가 그런데 왕의 아들이었어요. 돌아가서 그 소식을 전한 거죠. 왕이여, 아들이 유학하고 있는 학교를 갔더니 이러이러한 학생이 당신 아들을 돕더이다. 더 오랫동안 아들 소식을 기다리던 이 왕이 어찌 대학입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소식이 왔어요. 한번 놀러 오라는 거죠. 꼭 내 아들을 챙겨준 이상을 내가 한번 대접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옆에서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속이 제가 뜨거워지더라고요. 제 마음이요. 왜냐하면 와, 이런 정도라면 이 청년이 그 지역에 갔을 때 선교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초라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허름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친절을 베풀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여기 결단코 내가 상을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어린 자,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냉수입니다. 냉수. 뜨거운 물이 아니고요, 차 한 잔이 아니고요. 다시 말하면 작은 미소 한 번을 보내주어도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이 작은 친절이 천국에서 영원한 무게감이라는 거 아세요? 물 한 잔, 따뜻한 말 한마디, 정말 편안한 미소가 세상도 아름답게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반대의 경우를 아주 여실하게, 적나라하게 지금 주님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어린 자를, 이 소자를 실족하게 하면 그 죄가 매우 무섭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4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연자 맷돌 아시죠? 곡식을 찢거나 빻는 도구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성경 기록된 중동 지역의 연자 맷돌은 사람이 돌리는 것 아닙니다. 나귀가 끌어서 돌리는 것이죠. 아주 매우 무겁습니다. 이거를 지고 바다에 뛰어든다, 도저히 살 가능성은 없습니다. 소자를 실족케 하는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자, 작은 자는 누구를 뜻합니까? 무능력한 사람을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 같은 존재죠. 신앙적으로 아직 미숙하고 교회 안에서도 영향력이 없고 발언권도 없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이 내용은 말 그대로 실족하게 한다, 이것은 넘어지게 한다, 이 뜻 아닙니까? 다른 번역에서는 죄를 짓게 만든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도록 만드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43절, 죄의 심각성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 47절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4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일반적인 죄를 짓는 데에 대한 경고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요, 어린 자에게, 작은 소자에게 짓는 죄, 그 죄에 관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느냐? 차라리 네 손과 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빼버리는 것이 낫다.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아니, 주님답지 않으세요? 그렇게 여리고 그렇게 온유하신 분이, 그렇게 겸손하신 분이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한번 돌아볼까요? 세상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공격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하마스하고 뭐 휴전을 또 뭐 다시 개전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린 아이들이, 그 순수무구한 아이들이 아니 살겠다고 UN 산하기관 마당에 모여 있는데 그 마당에다가 미사일을 터뜨려 가지고 아이들을 죽이고 다치게 하지 않습니까? 뭐 UN이, 유럽 국가들이 그렇게 지적해도 소용없습니다. 세상에 작은 소자, 어린아이 몇 명 죽여도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만의 문제인가요? 아니거든요. 이 땅에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인간들이 마음이 굳어 있어요. 종족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아주 정죄까지 하는 냉혹한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에 보세요. 대만 항공, 알제리 뭐 악천후 속에서 막 추락하면서 수많은 희생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반군이 미사일 공격을 해가지고 말레이시아 항공이 추락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이 비행기에 네덜란드 사람이 가장 많이 희생되었다고 그러죠.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시신이요 특별기로 네덜란드 공항에 도착했더라고요. 네덜란드는 온통 국가가 뭐 조기를 개항하고 추모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충격받은 것은 공항에 국왕 부부와 요인들이 쫙 나온 거예요. 아주 엄숙하게 이 시신들을 맞이하더라고요.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공항에 수많은 리무진이 나왔어요. 그런데 리무진 한 대당 한 구의 시신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운구하는 요원이 8명이에요. 정복 쫙 입고 정말 엄숙하게 왕비는 눈물을 흘리고. 아무것도 못 느끼세요? 한국의 세월호와는 차이가 나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국격이라고 그럴까요? 한 나라의 품격입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인가요? 아니거든요. 로마서 12장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우리 주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북한 정권이 고난을 당해도 싸다, 가뭄을 당해도 괜찮지라는 그런 무정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저 모슬렘권 고통을 당해도 싸다, 전쟁 일어나도 괜찮지, 쓰나미 쯤이야 뭐 지진이야, 이 냉혹한 마음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이렇게 강조를 하시냐면, 중요한 것은 결국 그런 악한 생각은 사단의 올무에 걸려서 치명적인 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의 원수가 줄여도 먹이라는 것이죠. 너의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좀 물 한 잔 줘라.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창세기에 보면요, 아벨은 형 가인에 의해서 벌판에서 아무도 모르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인은 모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나사로는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고 심지어는 개들이 그 상처를 핥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사로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폈고 그 신음소리를 다 들으신 거예요. 결국 나사로가 죽자마자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서 편히 쉬게 되었고,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는 작은 사의 소리를 관심 갖지 않습니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귀에는 명확하게 들린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 특별히 믿는 자라고 하는 성도, 믿는 자의 공동체 교회, 그곳에서 작은 소자를 실족해 하는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직시해야 되죠. 여러분, 어쩌자고 오늘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많이 받냐 이겁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왜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느냐 이거죠. 아니, 외부에서 풍랑이 일고 토네이도가 다가와도, 늑대의 위험이 몰려와도 견딜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가, 아니 주의 종이 태만과 탐욕과 폭력으로
이 양들에게 해악을 입히는 거, 이걸 어찌하면 좋습니까? 사실은요, 성도도 목회자도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그런 영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저는 목사로서 많이 부끄럽고 저도 겸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강단이라는 것이, 설교라는 것이 바른 진리, 바른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알량한 그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설파하고 성도들을 사사로이 대하고 정죄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거짓된 성공의 복음을 전한다고, 아니 낡은 교리 가지고 그걸로 분열과 갈등을 양상하고 있고, 심지어는 당회장이 무슨 자리인지 그 자리를 내놓지 않으려고 거짓 학위, 거짓 명분, 이런 걸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막 세습을 하려고 그냥 변칙으로 막 모양을 내고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야말로 정말 꺼지지 않는 불이 솟구치는 지옥의 문이 활짝 열리는 모습 아닙니까? 이러니까 목사들의 문제만인가요? 아닙니다. 성도도 비슷합니다. 혹시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나보다 신앙 경험이 적다고, 나보다 약하다고, 가난하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함부로 평가하고 실족시키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손발 찍어버리고 통회하고 회개해야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손발, 눈 빼서라도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옳다. 예, 여러분, 그 지옥의 모습을 오늘 48절에서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뭐 이런 것에 우리 집중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지옥은 알아야 됩니다. 48절 우리 지옥 게헨나에 대한 설명을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예,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꿀벌 세미나에서 이걸 자세히 다루기 때문에 제가 넘어갑니다. 궁금하면 오세요. 예.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무서운 게헨나, 지옥을 언급하신 이유, 주님의 의도, 이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안타까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보다 믿는 자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쓴 주님의 마음, 심정 이해하세요? 성경 잘 보세요. 믿지 않는 자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쓴 거 아닙니다. 아니, 불신자들이야 어차피 지옥을 가지요. 그런데 소위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을 향하여 지옥을 설명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예, 차라리 불구가 되어도 지옥에 가는 것보다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이 말씀을 하시는 우리 주님의 간절함이 좀 느껴지십니까? 차라리 가난하게 살아도, 예, 부자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물론 죄를 짓고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손과 발을 잘라내고 눈을 뺀다고 해서 우리 죄가 사라지고 뭐 우리가 더 이상 죄 짓지 않느냐? 우리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강조하는 것은 죄의 심각성이죠. 우리가 죄와 결연히 싸워서 이기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왜 우리의 교만함을 모르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십니까? 우리가 죄와 싸워서는 쉽게 이길 수 없다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싫어하는 거죠. 죄를 멀리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늘 제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교만 속에 살아갑니다. 저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겸손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작은 자를 볼 때, 정말 가난한 자, 어려운 자, 소외된 자를 볼 때 그들을 대접하면, 아니 마치 죽게 하듯이 그렇게, 예,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이 어떤, 예, 은혜를 주시는가. 어제 토요 새벽이었어요. 새벽 기도 끝나고 봉사위원회 모임을 가지려고 일찍이 좀 모여서 같이 아침을 나누는데 수고하신 분들 덕분에 뭐 풍성했죠. 그리고 GMCC에 식사 못하고 오신 분들도 같이 나눴습니다. 거의 다 끝났는데, 예, 거의 다 끝났는데 한 분이 휠체어를 타고 뒤에서는 밀고 부부가 들어오셔요. 이 부부는 가끔, 아주 가끔 우리 교회 토요 새벽 기도를 오시는 분들이시에요. 예,
5층에 계신 분들입니다. 5층 교회 나가시는 분들이. 이분들이 딱 들어오는데 식사가 다 끝났잖아요. 한 분이 그래요. 어서 오세요. 아주 반갑게 맞이하더라고요. 오셔다가 함께 아주 소찬이지만 조촐하게 아침을 같이 했습니다. 두 분만 차려드렸어요. 다 먹었으니까. 두 분들이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제가 그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두 분도 행복했겠지만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기분이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친교실이 갑자기 환해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고 국 한 그릇 떠서 주시는 그 손길이 천사처럼 아름답더라고요.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작은 소자가 높임을 받고 있는 그런 공동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작은 소자를 소중히 여기고 섬기는 그런 교회, 아름답지요, 건강하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요, 그보다 더 추한, 험한 작은 소자,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존중해 주셨잖아요. 누가요? 주님께서요. 대접해 주셨잖아요. 지옥으로 달려가는 우리 영혼들에게 십자가 주시고 복음 주셔서 구원의 은혜 주셨습니다. 왜요? 이제는 좀 다른 영혼들을 좀 돌아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전달해라. 전도 좀 해봐라. 양육 좀 해봐라. 나의 사람으로 좀 한번 세워봐라. 내가 그처럼 유언으로 남겼던 제자로 좀 한번 세워봐라. 네가 하늘나라에 오더라도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하는, 그래서 천국의 빈자리를 채우는 아름다운 나의 사람들이 좀 되어봐라.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것은요, 나눠주는데, 섬기는데 기쁨으로 가득하다는 것이죠. 세상이 몰라요. 그런 거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그대들이 머물고 간 자리에는 항상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떠난 그 자리에, 내가 한국이든 다른 나라든 가서 연락을 딱 하면 나의 분신처럼 나와 함께 기도하고 동역해주고 내일마저도 봐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요, 이 섬김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기쁨이에요. 축복이에요. 전도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아니, 복음은 내가 전하는데 은혜는 내가 받아요. 기쁨은 내가 누려요. 양육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서 장성하면 보기 좋잖아요. 기쁘지요. 그런데 영적인 자녀를 양육해보세요. 아니, 그 자녀가 자녀를 또 재생산한다는 소식을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얼마나 기쁘고 충만하겠습니까? 바로 그럴 때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기쁘고 만족하기 때문에 얼굴까지 해같이 빛나요. 아니, 천국에서는 여러분의 상급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이 큰 영광 중에 기쁨으로 충만하시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천국에 도착하는 순간 보좌에서 뻘떡 일어나서 두 팔 벌려 안아주실 텐데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 아닙니까? 오늘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자, 5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자, 너희 속에 무엇을 두고 어떻게 하라? 화목하라. 여러분, 소금은 아시는 대로 맛을 내게 하죠. 부패를 방지하죠. 치료하는 역할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녹아야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기능을 발휘하죠. 그렇죠? 여기 무슨 뜻입니까? 소금처럼 녹아져라, 세상 살면서.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그대로 지켜라, 이 뜻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의미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 우리 교회의 소금됨의 의미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화목하라, 화목하라.
지체 간의 화목을 위해서 힘써 섬기라. 섬김의 기쁨을 누리고 나누라. 뭐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려면 상대가 제안한 일이 내게 탐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죄 짓지 않으면 그냥 따라주라는 것이죠. 상대는 이렇게 이 일을 하자, 아니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도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포용하려는 거예요. 수용하려는 것이죠. 함께 가려는 것이죠. 상대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나눠주라. 하나님의 큰 일이 될 수 있도록 동의해 주는 마음 때문에, 베풀어 주는 마음 때문에 서로의 관계는 더 따뜻해진다는 것입니다. 또 서로 섭섭한 마음이 들거나 원망이 찾아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서로를 이해해 주고 품어준다면 이것 또한 아름다운 섬김이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진정한 소금은 누굽니까? 예. 아니, 어떻게 진정한 소금의 역할을 합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아니 죄로 막혀버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담, 아니 심지어는 저 만물하고도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이 악한 죄악된 세상, 이것을 완전히 화목하게 하시려고, 평화를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죄의 휘장을 찢어버리셨잖아요. 바로 그거죠. 만물과 화평을 이루도록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과 화평의 선물, 축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거를 가끔 좀 떠올리셔야 돼요.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 어떤 섬김이든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경건, 신앙, 이런 모든 것들은요, 섬김과 함께 가는 거 아시죠? 하나님을 향한 경건은 이웃의 고통을 볼 줄 압니다. 주님을 향한 이 열정은요, 약자를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그러시냐면, 어린 자, 저 연약한 자, 소자를 섬겼냐? 나를 섬긴 것이다. 나를 섬긴 것이야. 주님이 그걸 인정하고 받아주십니다. 결론이요, 작은 자를, 연약한 자를 소중하게 대하는 것, 이 주님의 말씀이 세상을 살리는 해법이에요. 예? 우리가 화목을 이루는 해법이에요. 여기 그게 바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말씀입니다. 저는 제 집에서 그렇게 서럽게 나간 여자 거지를 하나님이 저에게 확인시켜 준 장면을 잊지 못합니다. 너무 죄스러웠어요. 기도도 많이 했죠. 하나님, 다시는 그렇게 안 할게요 그랬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선교사의 훈련을 받는 기초가 됐고요. 어느 날 아침에 너무 힘들어하니까 차를 몰고 딱 회사로 나가는데 제 앞에 그 여자 거지가 나타서 지나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옷은 모르겠는데 얼굴만 보이는데요, 진짜 해같이 빛나더라고요. 반짝반짝하더라고요. 와, 그때부터 제가 죄의식이 사라지고 영혼 섬김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화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그렇게 주고도 기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모든 것을 물과 피를 다 쏟고 마지막 남은 그 살과 피까지 다 성찬으로 지금도 나눠주고 계신 그 예수님의 기뻐하심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있습니까? 섬김의 기쁨을 누리도록, 회복하도록, 장차 영원한 기쁨을 천국에서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교훈하십니다. 우리 같이 우리 찬양할 텐데요, 오랜만에 한번 찬양할 것입니다. 이 찬양에 굉장한 그 가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에 내가 화목의 소금이 되리라, 녹아져야 화목의 소금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늘 녹아져서 맛을 내고 그렇게 섬김의 역할을 잘 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